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시간과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낡아지나 마지막에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낡아지는 것도 새로워지는 것도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름살이 늘고요, 머리칼이 휘어지거나 빠지고요, 무릎은 삐걱대고 온몸의 기력이 약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시간이 흐르며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트로피 법칙이고 또 하나는 신트로피 법칙입니다. 상반되어 보이지만 동시에 두 법칙이 존재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며 창조에서 소멸 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대로 신트로피 법칙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에서 오히려 질서로 나아갑니다. 소멸 또는 죽음에서 새 창조 또는 부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두 진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실은 이 세상의 법칙 안에도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또 신트로피 법칙에 해당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잠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장 17절이나 18절의 말씀 보면 두 가지의 시간이 나오죠. 잠시, 잠깐이란 시간과 영원이란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잠시, 잠깐입니다. 금방 우리 인생 지나갑니다. 수박 몇 덩이 더 먹으면 천국 갑니다. 실감 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이란 시간입니다. 영원이란 시간.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이란 시간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 몸이 많이 아플 때는 많이 늙기도 하고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겪으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생각이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인생이 깊어집니다. 인격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고난을 통과하여 영원한 영광을 향해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늙어갈지라도 우리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포하십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 것,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밖에 있던 사람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세상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와 고통과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영적 호적이 옮겨진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나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나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시간 속에서 구원하시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가시는 신비로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지요. 그리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전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밖에서 살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환난, 인내, 연단이란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땅에 사는 한 여전히 고난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플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여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현실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두 법이 서로 싸웁니다. 우리 안에 두 DNA가 있어요. 예수 DNA와 세상 DNA가 공존합니다.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수 DNA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담의 DNA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 이 기가 막힌 싸움을 고백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누구도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DNA와 세상 또는 아담의 DNA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될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날 이 싸움이 끝나고 우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DNA가 싸우는 힘겨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이 두 가지 DNA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십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 그는 자기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저들을 체포하고 잡아 죽여야 한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 사울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부인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흔히들 이 장면을 가리켜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스스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항복시키신 겁니다. 항복시킨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회심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서라고 주어가 바뀌어요. 믿음이란 내가 믿었다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심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항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빛 앞에,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항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DNA와 아담의 DNA가 치열하게 싸우는 걸 아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엎어지고 깨집니다.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절절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엎어지고 깨지는 것 힘들지만,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것 고통스럽지만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인생, 항복한 인생은요, 내가 깔볼 사람이 없어요. 내가 증오할 사람도 없어요. 이전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깔보기 쉬워요. 심지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나는 이 정도의 영성과 신앙과 직분이 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낮추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기가 막힌 죄인이고 하나님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깔보거나 누구도 증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느 한순간 뚝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쌓이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어떤 분은 상처가 쌓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의 추억이 쌓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공존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면 어떤 기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합니까? 상처는 떠나보내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 누군가에게 받았던 사랑, 누군가와 나누었던 사랑의 추억만 시간 속에 쌓아가십시오. 사람의 겉은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은 낡아갈지라도 속은 익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 진실, 사랑을 배운다는 건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겸손, 진실, 사랑을 배우기까지 6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60이 넘어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평생 걸린다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 예이츠라고 있습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세월과 함께 찾아오는 지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파리는 많아도 뿌리는 하나. 거짓으로 보낸 젊은 시절 동안 햇빛 아래에서 잎과 꽃들을 흔들어댔지. 이제 나는 진실을 향해 시들어가네. 워낙 의미를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좀 묵상이 필요합니다. 보시죠. 이파리는 많아요. 무성한 이파리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뿌리는 하나예요. 이파리나 꽃이나 열매가 화려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파리도 꽃도 열매도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거짓으로 보낸 젊은 시절 동안 햇빛 아래에서 잎과 꽃들을 흔들어댔지. 젊은 날에는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젊은 날의 사울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진실이 있었나? 나중에서 깨닫습니다. 내게 진실이 별로 없었음을. 여기 보시면 햇빛 아래에서 잎과 꽃들을 흔들어댑니다. 나는 잎이 많아, 나는 의로와, 나는 사랑이 많아 흔들어댑니다. 햇빛 아래에서. 잎도 꽃도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진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여러분 열정의 사랑입니다. 심장을 꺼내어 펄펄 끓는 심장을 보여주며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와 결혼해줘. 내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할 거야 말하지만 그 열정의 사랑은 실은 자기중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진실이라 믿었지만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너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진실보다 거짓이 많았음을, 내 안에 사랑보다 이기심이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세요. 시의 마지막 부분, 이제 나는 진실을 향해 시들어가네. 시들어간다는 우리의 겉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향해 가는 겁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진실이 뭔지, 겸손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은요 겉사람이 팽팽하지요, 요란하지요, 화려하죠. 그러나 아직은 속이 덜 영근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겉은 시들어가도 속은 진실, 겸손,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젊은 날의 덜 익은 사랑을 지나서 성숙한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죠? 기독교는 그저 도덕윤리나 율법의 교훈이나 종교의식을 뛰어넘는 생명과 사랑입니다. 물론 도덕윤리, 율법의 교훈, 종교의식 다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독교는 생명과 사랑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생명과 사랑.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저 도덕윤리, 율법교훈, 종교의식 잘 지켜 그런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도덕윤리를 지키고 내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고 내가 종교의식을 다 행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 철학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절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혼란, 방황, 고통, 고난 좋습니까? 싫습니까? 당연히 싫죠. 저만 싫어요? 다 싫죠. 누가 혼란과 방황을 좋아해요? 누가 고통, 고난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란과 방황을 통해 영적 지경을 더 넓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방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 지경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헤매고 방황한 만큼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세상 말로 싸돌아다닌다. 그러면 너 왜 그러니라고 말하죠. 흔히. 아니에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인생이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살아야 하지?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리고 이런 혼란의 시간들을 통해 방황하고 헤맨 시간만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도전했습니다. 무전여행이라도 떠나라. 돈을 빌려서라도 여행을 떠나라. 방황도 좀 해봐라. 가서 밥 달라고 걸식도 해봐라. 그래야 인생이 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할 거다. 또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헛되게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 인생이 깊어지게 하십니다. 영적 깊이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혼란과 방황은 넓이를 주고 고생과 고난은 깊이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죠? 나에게 절망할 때입니다. 내게 절망하는 순간이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또 언제 사랑이 시작되죠? 다른 사람에게 절망할 때입니다. 그 사람에게 절망할 때 비로소
진짜 백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 할 때 젊은 남녀들 좋죠. 그것도 사랑이긴 하죠. 좋아 죽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압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나중에 절망하는 그 순간이 실은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누군들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건강을 잃고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줘야 할 시간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절망할 때, 사랑은 상대방에게 절망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혼란과 방황, 고통과 고난, 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사람 대표적으로 나오죠. 첫째 모세. 그는 수많은 사람을 이끌다가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랬습니다. 그가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이유는 분노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에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본성을 아세요. 여러분, 분노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성격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한 성격 해요. 참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더 참으시죠? 여러분이 온유하신 건 뭐냐면 성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격을 통제할 힘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온유함이란 그저 수양모델 같은 흐느적거림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분노의 과정, 분노 표출의 실패와 실수의 과정을 통과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진 거예요. 다윗, 욕망의 과정을 지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셨어요. 한나, 절망의 과정을 지나 기도의 사람으로 빚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시간, 혼란, 방황, 고통, 고생, 분노, 욕망, 절망,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간 속에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분이 분노나 욕망이나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시면 안 돼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천만에요. 분노, 욕망, 절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린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누구라도 배척하지 말고 포용해야 됩니다. 관대하고 너그럽게 말이죠. 언제 관대와 너그러움이 있죠? 첫째는 내 안에 진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진리가 확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진리 아닌 것으로 드러날까 봐 목소리 키우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크게 싸우고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안에 진짜 배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비난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너 틀렸잖아. 내가 맞잖아.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진리가 없는 사람을 오히려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감싸할 줄 압니다. 내 안에 바다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어떤 강줄기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바다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누구라도 너그럽게 받는 사람 누구냐면 나의 죄인됨을 처절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임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라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전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졸업하지 못한 중학교가 있어요. 어떤 중학교일까요? 공사 중이란 중학교입니다. 우리 모두 공사 중이에요. 공사 현장 가면 철근 콘크리트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고 딱딱한 콘크리트 조각이 깨져 있어요. 다치기 쉬워요.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사람이 함께 사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뾰족함 때문에 내가 아팠다면 내 뾰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팠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공사 중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사람을 만드는 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해가 쨍쨍 내리쬐면 그 땅이 사막이 되잖아요.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길 당연히 바라셔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꽃길만 걷길 바라죠. 그러나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거니와 꽃길만 걸어서는 그 사람이 크질 못합니다. 자라질 못합니다. 우리를 만드는 팔할은 인생의 고난입니다. 싫지만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지난날에 남들이 알든 모르든 깨지고 엎어진 눈물 흘리고 한숨 내쉬었던 수많은 그 과정 때문에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세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일하게 하십니다. 방황이 일하게 하십니다. 혼란이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도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가을의 상징 중에 하나가 꽃이 코스모스죠. 하늘 하면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코스모스는 김치를 못 담근다고요. 김치는요, 배추가 절여지고 매운 양념 팍팍 치고 숙성의 시간을 지나야 김치가 돼요. 사람도 그래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이들, 모범생, 범생이 좋지요. 부럽지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자칫하면 십자가 구원의 깊은 신비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광야길의 신비를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택배로 싸서 애굽으로 붙여버리지 않으셨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2주, 길어야 한 달이면 갈 가나안 땅인데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이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은 아직 빠져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광야에서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택배로 붙여버리지 않으세요. 고난의 시간,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이걸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엄친아 범생이로 키우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말이지요.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 그게 정답이라고 믿어요. 아니에요. 인생에 정답 없어요. 해답이 있을 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해답이에요. 내가 정답을 가졌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은 나를 믿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노력했다, 내가 돈 벌었다, 성공했다, 나를 믿어요. 하나님은 조연, 내가 주연이에요.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다 깨져요. 엎어져요. 그제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해요. 반대로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바람에 흔들리며 자란 아이들이 있지요. 방황도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방에서 게임이나 줄창 밤새도록 해서 눈이 토끼처럼 빨개지고 속 터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아이들이 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꽃도요, 나무도 그래요. 바람이 불면서 꽃이 피잖아요. 바람이 불수록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뿌리가 나무를 살리려고 더 깊이 뻗어갑니다. 바람 속에 자란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약해도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통해 일하세요. 스스로 강하면 하나님 안 쓰세요. 지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약하면, 내가 흔들리면,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붙잡게 돼 있어요. 그때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세상의 공격과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목회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해보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내가 제법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소유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있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모세가 젊은 날 40세 때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됐죠. 왕자가 도망자가 된 겁니다. 또 다른 40년 동안 양 궁둥이 쫓아다니며 비참하고 헛돼 보이는 인생을 살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80세가 된 그날 모세를 부르세요.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빠질 때 부르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칠 때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쓰세요. 애굽에서 수사학 말하는 학문을 배웠던 그가 이제는 나 말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돼. 그 순간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못하나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죄와 죽음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죄는 십자가로, 죽음은 부활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억지로 끄집어내지 마세요. 기다려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게 자식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다림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허구한 날 방에서 밤새도록 게임해서 눈이 토끼처럼 빨개진 어떤 자녀가 있었어요. 얘 커서 뭐 되려고 하나 그랬어요. 나중에요 게임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멋진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어요. 게임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시키라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니다 싶은 것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끌어가세요. 우리들은요 뭐가 아니면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끌어안아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세요. 기가 막힌 분이세요. 그러므로 지난날 또는 오늘 실패, 실수, 혼란, 방황에 있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든 내 자식이든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엎어져 봐야 낮아져요. 깨져 봐야 겸손해진다는 얘기예요. 또 낮아져 봐야 깊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깊어져요. 비참해져 봐야 참된 나를 발견하고 인생이 뭔가를 깨달아요. 소경이 눈 뜨듯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요. 역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사람을 만드시고요.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도 그래요. 보수 진보 갈려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수 진보 크게 흔드심으로 그릇을 키우시고 계세요.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고 계세요. 사람이든 나라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믿으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에 전 인생을 맡기세요. 책임져 주실 겁니다.
과거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핵심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두 번째, 인생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세 번째, 겸손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밖에는 길과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입니다. 자, 이번에 한꺼번에 시작.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시간 찬양합시다. 두 곡을 연이어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 시간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 힘드신 분은 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할 때 올 한 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전파하는 생활 선교사가 되도록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생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란과 방황도 고난과 고통도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로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